사람은 누구든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평생을 살다가 한 번은 꼭 죽게 됩니다. 죽음을 피해보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가까우면 어떤 형태로든 죽음을 연장해보고 싶어 합니다. 조금 더 시간을 연장해보고 싶어 하지만 우리는 결국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아담도 죽었습니다. 노아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아브라함도 죽었습니다. 다윗도 죽었습니다. 예수님도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여러분도 죽게 될 것이고 나도 죽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가 127세 일기로 죽었다라는 얘기가 시작이 나타납니다. 먼저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사라보다도 10살이 위인데 사라가 먼저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죽으면 순서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가 먼저 죽을지는 죽어봐야 아는 것입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보십시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다.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 나이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127세라고 하는 나이는 결코 적은 나이는 아닙니다. 살 만큼 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은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무엇을 하다가 어떻게 죽었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찍 죽었으나 보람있게 살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100살이 넘도록 살았지만은 아무 없이 그저 살다가 죽으신 분도 계십니다. 오늘 여기 나타나는 127세 살았던 사라는 의미 있는, 그리고 가치 있는 삶을 살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나이 90세 때 의학적으로 보면은 임신할 수 없는 나이였지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고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임신하게 되고 해산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이삭이 성년이 되어서 하나님의 제목으로 쓸 때까지 잘 키우다가 사라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실 자체가 위대한 것입니다. 사라가 무슨 큰 영웅이거나 조직을 이끌었거나 뭐 사업을 했거나 장군이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가 한 인간으로서 큰 업적을 남긴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가 평범한 한 어머니로서 아이를 잘 키우고 세상을 떠났는데, 그것 자체가 가치 있고 위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여인으로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아이를 키웠지만 자기가 키운 그 아이는 온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를 키웠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얼마나 큰 일을, 위대한 일을 많이 했느냐로 그 사람의 인생의 업적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삶을 얼마나 진실하게,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그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수행하고 이 세상을 떠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의미 있게 살고 보람 있게 살다가 죽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영광스러운 삶이란 어떤 것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사라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무슨 큰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계획과 목적에 따라 분명하게 그 목적을 이루고 살았다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업적이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만큼 영광스러운 생애를 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의 모든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표는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는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를 그는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설교 한 번 할 때마다 사람들이 수천 명이 모여서 그의 설교를 들었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학교를 만들었거나 병원을 만들었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장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목적 하나를 위해서 다른 것을 다 포기한 거예요. 한 목적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룰 수는 없는 것이죠.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데반은 정말로 신실하고 성실하고 아름다운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의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에 순교의 시간이 왔을 때 피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돌을 쳐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 돌을 피하지 않고 돌을 맞고 피를 흘리면서도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 되었고 돌 무덤 속에서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그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당신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현실의 벽 앞에 부딪히고 환경의 벽 앞에 부딪혀서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다른 데 분주히 바쁘다가 결국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성경의 3분의 1을 신약의 3분의 1을 쓸 만큼 학적인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학자 중에 학자입니다. 그러나 가말리아 문화 학파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인생은 이방인들을 위하여 선교사로서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서 하나님의 그의 인생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의 시간의 대부분은 감옥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자기 집에도 있을 수 없었고 결혼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의 일생을 계속해서 방랑자처럼 나그네처럼 돌아다니면서 남의 집에서 살면서 남의 집에서 밥을 얻어먹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의 일생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가 사도 바울이 인생을 잘못 살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것을 위해 살다가 죽을 수 있다면 그것처럼 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우는 것 자체가 인생의 전부일 수 있어요. 여러분, 아이를 하나 낳아서 키우는 것이 결코 시시한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정성스럽게 키웠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역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요, 사라가 이삭을 정성스럽게 키웠습니다. 다른 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일 하나가 그의 일생의 전부를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왜 세상에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떤 것을 포기하고 어떤 것을 희생하고 어떤 것을 내가 붙잡고 내 인생을 마무리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사라의 죽음 앞에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 시작.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사라가 죽은 자리가 헤브론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이 헤브론이라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 우르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믿음의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가보니까 기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꾀를 내서 기근을 피하려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으로 갔다가 큰 수치를 당합니다. 부인을 뺏길 뻔하고 이방 사람들한테 아주 수치를 당하고 간신히 하나님의 도움으로 자기 부인을 다시 데리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자리를 잡고 살려고 보니까 동물들도 많아지고 재산이 많아지다 보니까 자기의 조카 롯과 싸움이 벌어집니다. 아브라함은 곤혹스러웠습니다. 자기 밑에 사람하고 싸운다는 일은 참 곤혹스러운 일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포기를 합니다. 내가 우하면 내가 저하고 내가 저하면 내가 우하겠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먼저 다 해라. 롯은 화려한 소돔과 고모라를 도시를 택하고 떠납니다. 아브라함은 벌판에 혼자 남았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아,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아라.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내가 바라보는 땅이 다 내 거다. 너는 내가 보이는 땅을 걸어다녀 봐라. 내가 밟는 땅은 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줍니다. 약속을 줍니다. 미래를 줍니다. 이 땅은 다 내 거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정착하여 최초로 살게 된 땅이 창세기 13장에 보면 헤브론이라는 땅입니다. 그 땅에서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단을 쌓고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라고 그는 선언하고 살기 시작을 합니다. 그 땅, 바로 그 자리에서 사라가 임종을 합니다. 이것은 아주 의미 있는 일입니다. 아내의 시체 앞에서 아브라함은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애통합니다.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애통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랑하시던 제자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던 때가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서 무덤에 갇혔을 때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인생의 종말은 죽음인데 과연 인생의 끝은 죽음인가? 죽음은 어디서 왔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죽음은 죄로부터 왔다고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이 인간을 최초로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죽음이 없었던 것처럼 인간에게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죽음이 없다는 얘기는 병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질병도 없었고 죽음도 없었고 어두움도 없었고 절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절망과 어두움과 병과 죽음과 좌절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 모든 것들은 어디서 왔는가? 죄로부터 온 것입니다. 결국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죽음인가?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어두움과 질병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은 인생의 종말이지만 죽음이 인생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을 열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부활의 축복과 부활의 기적을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이 내 앞에 접근해 올 때 사도 바울은 죽음에 대해서 명령을 합니다. 사망아, 죽음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사망의 권능은 율법이지만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죽을 것입니다. 사라는 127세에 죽었습니다. 여러분도 어느 날 어느 때에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고 우리도 죽음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죽은 사라의 시체를 묻어야 하는 매장지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그네였습니다.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장지를 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3절 4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족속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고한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은 먼저 그 토속 족속인 가나안의 헷족속을 찾아가서
내 아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매장지를 하나 사고 싶습니다. 매장지를 사서 내 소유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매장지를 사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4절에서 우리가 하나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자기를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해쪽 속에 가서 그가 말하는 것은 이런 얘기, 나는 당실 중에 살지만 나는 이방인입니다. 나그네입니다. 우고하는 자입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죠. 사실 그 다음 성경 구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해쪽 속에 들어가서 굉장히 사랑과 존경과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었어. 그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방백이 되었습니다. 지도자급에 속한 거예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 지역사회에 들어가서 자기가 인정도 받고 통치자가 되었지만은 자기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외국인입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의 현주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에 살면서 왜 여러 가지 고달픈 일을 겪는지 아세요? 주제 파악 못해서 그래요. 착각하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자기가 굉장히 높은 사람 된 줄 알아요. 자리가 높은 거지 그 사람이 높은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떨어지면 그 인격이 떨어진 거 아니에요. 자리가 낮아진 것 뿐이지 그 인격이 도망간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리가 높아지면 내가 높아진 줄 알고 자리가 낮아지면 내 인간이 쓰레기가 된 줄로 착각을 합니다. 성공하면 자기가 성공한 줄 알아요. 망하면 자기 인간이 망한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나예요. 높아져도 나고 낮아져도 나예요. 돈이 생겨도 나고 돈이 없어도 나예요. 여러분, 인생의 본질이 뭡니까? 나그네예요. 이거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땅은 이 땅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행객이에요. 우리는 이방인, 외국인에 사는 사람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외국에 살아보신 분이 이해할 거예요. 얼마나 외국 삶이라는 것이 아무리 좋아 보이도 외롭고 고독하고 참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 조성록 선교사님, 우리 교회 최초의 장로였고 58세 선교사 떠났던 그분이 일본서 목회를 하시다가 허리에 디스크가 뭐가 생겨서 걸을 수가 없어서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일본의 병원을 다녔는데 외국인이에요. 그냥 건강하게 살 때는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아프면 그 다음부터 고달프기 시작한 거예요. 뭐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서 휠체어 타고 서울에 들어오셨어요. 다행히 병원에 가서 진찰해보고 수술을 하고 다시 건강하게 일어나서 일본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외국인의 삶이에요.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나는 나그네요. 그래요. 여러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영원한 천국을 짓고 사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죠. 나는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내 아내가 지금 죽었는데 내 아내가 죽었는데 내 아내를 묻을 그 땅이 좀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냥 공짜로 달라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팔라는 것입니다. 공짜를 받으면 뭐든지 공짜는 떳떳지 못해. 구원 빼놓고는. 구원은 공짜로 받으셔야 합니다. 왜 공짜인 줄 아세요? 갚을 길이 없으니까. 구원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내 노력으로는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공짜로 받아야 돼요. 그러나 다른 것은 다 떳떳하게 해야 합니다. 공짜로 먹으면 안 돼요. 다 대가를 치르고 노력을 하고 땀을 흘리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부모에게 도움을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빨리 졸업하십시오. 힘들어도 내가 노력해서 먹는 게 제일 낫습니다. 남한테 도움받고 사는 것은 떳떳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매장지를 구할 텐데 이걸 좀 사게 해 주십시오. 5절, 6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그 당시 주변의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도 생각하기를 아브라함은 통치자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신의 처가 매장지를 쓰는 것은 너무나 그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냥 쓰십시오. 당신이 쓴다고 해서 반대할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비록 그의 신분이 공짜로 이용할 수 있었다 할지라도, 그만한 자격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는 공짜의 혜택을 거부하면서 자신이 그 땅을 꼭 사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여기에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땅을 그렇게 꼭 공짜로 주겠다는데도 살라고 했을까요? 7절, 8절, 9절을 보십시오. 시작. 아브라함이 얼마나 일어나 그 땅 거민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불론에게 구하여 그러 그 밭에 있는 막벨라그를 내게 주어서 당신들 중에 내 소유의 매장지가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7절에서 우리가 하나 눈여겨볼 표현이 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거민 해적성은 몸을 굽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12절을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 백성을 대하여 뭘 또 하고요? 몸을 굽히고. 외국에서 사는 사람 몸을 굽히고 살아야 합니다. 이건 인생의 중요한 태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 대부분의 많은 사람이 목이 뻣뻣해가지고 거절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목만 숙였어도, 목소리만 낮췄어도 문제가 쉽게 해결될 걸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외국인에 살면서 자기가 그것을 공짜로 받을 만한 그런 자격도 있고 여건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겸손하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몸을 굽히고 내가 이 땅을 사게 해 주십시오. 정중하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원하는 땅은 막벨라굴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었던 땅인데 그 땅이 많은데 그 중에 입구에 막벨라굴 하나가 있어요. 그걸 좀 사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10절, 11절을 보십시오. 시작. 내 주여 그리 마으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께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께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께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에불론은 헷 족속이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 땅 주인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이렇게 공공연하게 말을 합니다. 내 주여, 내가 다시 당신에게 간청하는데 당신이 그 굴을 원한다면 그 굴만 가져가지 마시고 땅도 다 드리겠습니다. 드린단 말이 3번이 나와요. 땅도 드리고 글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 동족 앞에서 내가 약속합니다. 이 땅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기서 그 땅을 그냥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몸을 굽혀서 말합니다. 사게 해 주십시오. 사게 해 주십시오. 12절, 13절을 보십시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 백성에 대하여 몸을 굽히고 그 땅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칸을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에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을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2가지가 있죠. 보는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했다는 거. 우물 살 때하고 똑같아요. 우물도 꼭 그 양 새끼를 주고 사와요.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뭘 배워요? 아브라함은 사소한 것도 모든 걸 분명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들의 일의 대부분이 뭐예요? 분명하지 않는 데서 생겨요. 네게 내 거고 내게 내 게고 그냥 이렇게 우물우물 가다가 다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해요. 아주 이거 분명하게 일을 처리를 해요. 작은 일이지만 이걸 분명히 땅 몇 조각 안 되지만 이걸 아주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또 이 말씀에서 12절 13절에서 발견하는 게 뭐냐면 땅값을 내가 꼭 지불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배웁니다. 첫째는 일상적인 것은 하나 배우고요, 또 하나는 영적인 것을 배웁니다. 일상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그거는 그가 염치 없는 행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명분 없는 일은 안 한다는 거죠. 분명하게 합니다. 만사를 떳떳하게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그 은혜는 내가 갚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공짜로 받아야 돼. 공짜로. 구원을 대가를 치르겠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구원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은 우리가 은혜로 값없이 받는 거예요. 이 구원을 정말 은혜로 값없이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그가 은혜를 공짜로 받았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근데 이상합니다. 요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문제가 되냐면은 구원도 은혜로 받았으니까 만사를 다 공짜로 하려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공짜 사상이 참 많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돈은 마음대로 써도 된다 이거예요. 다 공짜예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신세를 잘 져요, 사람들이. 그리고 떳떳하고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그것을.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했어요. 조그마한 땅덩어리를 공짜로 주겠다고 그래도 아브라함은 내가 돈 주고 사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공짜로 받으면요 떳떳지를 않습니다. 내가 공짜로 받을 만한 것도 대가를 치르면 떳떳해집니다. 뭐든지 준다고 덥석덥석 받는 건 위기입니다. 자기 인격의 위기가 옵니다. 아브라함은 작은 것도 그것을 다 대가를 치르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한 3년 동안 있으면서 거기 공부하러 오시는 수많은 사람을 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이고 또 알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희 가서 도움을 요청을 하고 또 도와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난 사람 가운데 준비해서 온 사람은 두 사람 있었어요. 한 사람은 가난한 분이셨는데 공부하러 오고 싶어서 3년인가 4년인가를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번역을 하고 강의를 나가고 돈을 모았어요. 열심히. 그때 그 사람이 올 수도 있었는데 남한테 신세를 지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떠날 땐 자기 집을 팔고 돈을 다 모아서 자기가 박사과정까지 하려면 3, 4년 걸리니까 그걸 준비를 다 해서 왔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남에게 신세를 지지 않고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다 마치고 돌아와서 지금 교수 생활 잘하고 계시고 참 그 사람 삶이 아름답습니다. 또 한 사람은 목사님이셨는데 그분도 오실 때 자기가 오랫동안 준비를 잘하고 공부도 열심히 준비해서 와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내가 만난 사람 100여 분이 넘는데 그분들은 다 믿음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돈 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언어 준비도 제대로 안 되고 돈도 준비도 안 되니까 거기 와서 언어 배우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 먹여준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와서 믿음으로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 떼맡겨요? 내가 실수하고 내가 준비 안 하고.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헌신하면 장땡인가요? 준비가 돼야죠. 준비 안 된 사람은 어떤 일이 남에게 신세를 지게 돼요.
준비 안 한 사람 때문에 할 수 없이 내가 다 제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준비 안 하면 다른 사람 고생시켜요. 내가 준비하고 내가 땀을 흘리고 내가 고생해서 내가 가게 되면 다른 사람 고생시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론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경우는 믿음으로 가야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도 공짜로 믿었으니까 사는 것도 다 공짜로 살려고 그래요. 다 남을 기대려고 그러고 남의 혜택을 받으려고 그러고 자기가 땀 흘리고 노력, 그래서 예쁘지가 않아. 예수 믿는 모습들이 예쁘지가 않아요. 어딘가 이상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남에게 무례하게 피해를 주고 무작정 의지하고 그러지를 않는다고요.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작은 사건에서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게 공짜로 주겠다는데도 아닙니다. 내가 정당한 값을 주고 사서 내 소유로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떳떳하고 그 부분은 분명했던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다른 사람에게 신세를 지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짐을 지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오늘 여기서 왜 아브라함은 땅을 살려고 했을까? 두 번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이게 이제 중요한 영적인 이유입니다. 이것이 본질적인 이유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헤브론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주셨다면 하나님이 가만 앉아서 공짜로 주냐 이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하고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여서 돈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내가 사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사고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내가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러면 공짜로 다 주시는 줄 알아요. 자기는 노력을 안 하고 대가를 치르지도 안 하고 뭐든 다 공짜로 먹으려고 한단 말이죠.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진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셨다면 우리는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하고 돈을 벌고 해서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감나무 밑에 가서 입을 벌리고 앉아있어요. 하나님, 감이 내 머리 위에 입으로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감이 떨어지면 눈으로 떨어졌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왜 조종을 잘못하십니까? 눈이 아니고 여기입니다. 여기. 이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머리를,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건강 주셨어요. 사다리를 만들 수 있는 창의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감을 따서 보관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신,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땀을 흘리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땅을 사고 내가 개척하고 내가 개간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황무지를 천국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는 그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다. 사람이 죽으면요 다 고향에 가서 묻히고 싶어 하는데 나는 메소포타미아를 포기하겠다. 그리고 가나안 땅이 이제 외국인 땅이고 나는 나그네지만 나는 여기가 내 자자손손 대대로 뼈를 묻어야 되는 땅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다시 시작할 거야. 그리고 나는 이 땅을 살 거야. 여기다 뼈를 묻힐 거야. 그리고 이 땅을 축복의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나는 할 거야. 이것이 비전이고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신다라는 말은 뭐예요? 가만히 있으면 한국 땅이 잘 되냐?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을 개간하고 개척하고 이 땅을 아름다운 땅으로, 질서 있는 땅으로, 공의로운 땅으로, 의로운 땅으로 만드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통일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면 가만히 있으면 통일이 오냐 이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힘을 기르고 통일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만들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이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준다는, 그 나에게 준다는 축복의 땅이라는 사실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나는 이 땅을 꼭 사야 된다 이거예요. 이 땅을 꼭 사야 된다. 지금은 작은 땅이지만 이 이방인 나그네 땅에 하나님의 땅을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먹을 거예요? 입을 거예요? 자기도 죽을 거예요.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낙석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이루어지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는 거기에다가 투자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땅 가진 사람 많을 거예요. 그럼 뭐 쓰려고 그러세요? 그 땅 많이 가져서 뭐 하시겠어요? 그 땅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축복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땅에서 기도하는 땅, 그 땅에서 젊은이들이 다시 소생하는 땅으로 만든다면 그 땅은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땅 팔아서 투기한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의 집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 현장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이것이 축복의 기업, 축복의 땅이라는 걸 알고 축복의 자녀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나는 여러분의 자녀가 축복의 자녀, 여러분이 하는 기업이 축복의 기업,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땅의 소유가 축복의 땅이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언젠가 죽어요. 다 놓고 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누구를 위하여 어떻게 씌어지냐 하는 것이 남아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보니까 나중에 창세기 55장 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도 죽어가지고 거기 묻히고요, 창세기 49장 보면은 이삭도 묻히고요, 50장 가면은 야곱도 거기다 묻혀요. 이제 거기는 피할 수 없는 땅이 됐어요. 이제는 약속이 머무는 땅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이 이런 비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은 조그만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는 조그만 것이지만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요, 축복의 땅이요. 우리의 자녀는 아직 어리지만 이 자녀가 약속의 자녀요, 축복의 자녀라고 믿고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이 나올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그것이 모세를 키웠던 한 레위인이었어요. 레위인은 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아이를 죽일 수 없어서 3달 동안 숨겨 키웠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떠내보낸 거예요. 그 부모의 마음속에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이 모세였고 그 모세가 한 민족을 구원했던 것이죠. 그 여자는 이름도 없고 훌륭한 여자, 이름도 몰라요. 그러나 그 여자는 위대한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아이를 키우고 아무것도 안 하고 대학 때는 날렸던 사람들인데 시집가 가지고 난 죽었다. 죽은 거 아니요. 내 인생 썩었다. 썩은 게 아니요. 바로 여러분은 위대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위대한 일,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자녀에 대한 기대감이요, 자녀에 대한 믿음이요, 자녀에 대한 비전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기업이 별 볼 일 없는 구멍가게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나 그것은 결코 구멍가게가 아니에요. 어떤 비전과 어떤 환상과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업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고, 어떻게 자녀를 키우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14절 15절을 읽으십시오. 시작. 에브론은 말합니다. 이 땅은 400세겔, 은 400세겔의 가치가 있는 것인데 그러나 어떻게 이걸 다 계산을 하겠습니까? 그냥 가지시고 장사하십시오, 장례식을 치르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16절 1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개인적으로 신세지기를 원하지 않았고 영적으로는 바로 그것이 믿음의 땅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은 400세겔을 주어서 땅을 자기 소유로 합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에 성문에 들어온 해족석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뭐 했어요? 도장 딱 찍은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보는 여러분의 눈, 기업을 보는 여러분의 눈, 땅을 보는 여러분의 눈, 바로 이러한 믿음의 눈인 것입니다. 19절, 20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그 밭과 그 속에 굴을 해족속이 아브라함의 소유 매장지로 뭐 했어요? 정하였다. 정하였다. 오늘 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결정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단. 이 순간 비록 작은 땅이었고 작은 굴이었지만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시작되고 축복의 땅은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죠. 그 땅을 구입해서 정하는 순간 그것은 보통 땅이 아닌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거하였으나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는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여 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천국을 날마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땅을 일시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는 더 나은 본향을 생각했다. 날마다 그는 자기가 가야 할 영원한 천국을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며 사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결국 사라는 죽었고 아브라함도 죽습니다. 죽을 때 그냥 하나 아저씨가 죽은 거죠. 뭐 아줌마가 죽었고 뭐 별게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위대한 일들이 시작된 것입니다.